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 전도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누군가가 전도한 전도자가 있어서 나도 그를 통해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내 안에 확실한 사람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나태할 사람도 게으를 사람도 안을 사람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을 죄로 지배하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지옥 갈 자를 뺏긴 것도 억울하고 보는데 자기들이 함께 지옥 가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마귀는 절대 방관하거나 구경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아주 사람을 사용하던 환경을 사용하던 아니면 상황을 사용하던 현실을 사용하던 어떤 조건을 통해서든지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복음 전도를 못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복음 전도가 되느냐. 그럼 나는 방해받지도 않고 전도하는 일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나는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 사람 속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든지 아니면 혹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전도하고자 하는 관심을 완전히 타산시키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 장악당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생의 시작부터 마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마귀는 그런 짓을 다 저질렀지만 그런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마귀 역사는 그런 것이니 우리도 마귀에게 속지 말자.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이미 죽으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한 예언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므로 그것이 내 죄값은 사망의 빚을 갚은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마귀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는 속는 것이요,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도 마귀 역사에 속는 것임을 알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영적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복음 전도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까짓 거 뭐 말로 핍박하는 거 뭐 그런 거 별것도 아니겠지.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때리고 이런 아주 무서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핍박을 받을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으므로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예수 복음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 것을 전혀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미치도록 전도에 누가 오게 가두는 사람 없는데, 우리 속에는 미치도록 전도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 내가 전도하지 아니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이 흘린 속죄의 피를 몰라서 지옥 가고 할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는 제목으로 부흥성회를 여러 주간 했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 그런데 그때 전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전도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하느냐? 설교를 들으면 전도해야 되겠고 안 들으면 잊어버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 그래야 되겠고 또 안 들으면 잊어버리고.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일어서면서부터 스마트폰 보고 앉았고, 집에 앉는 순간부터 텔레비 보고 앉았고, 여러분들이 이만큼 마귀 사단 귀신에게 아주 그저 전도할 틈을 내지 못할 만큼 100% 장악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를 못 느끼며, 전도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를 못 느낀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속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속에 핍박이 없는 사람이 있었으며 핍박이 없는 세대가 있었는가? 근데 반드시 핍박이 있다. 어느 정도 핍박이 있느냐? 나는 전도하다가 내가 만약에 붙들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옥에 갇힐 수도 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정말로 잔인한 처형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사도행전에 전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 만약에 그런 전도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 전도가 어떻게 되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가를 잘 판단하면서 우리는 내 평생에 전도하며 살리라고 작정해야 됩니다. 난 전도할 시간이 없어. 난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전도는 시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전도는, 복음 전도는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오직 영혼을
죄 아래서 지옥에서 찾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려고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 초대교회처럼 제자들처럼 그들은 전도할 때 자기 물길도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자기 가족도 다 뒤로 오고 오늘 붙들려 죽는다, 오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 오늘 감옥에 갇히면 죽을 수 있다 라고는 분명한 죽음이 엄습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단 한 사람도 전도가 두려워서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 없이 다 전도한 사람들이 누구였더냐? 다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하여 권능받은 사람이었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지금은 뭐 감람산에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무슨 그 산에 뭐 집이 있었겠습니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보고 승천한 모습을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명령하시기를 사도와 같이 모이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분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하니까 예수를 알고 믿고 승천한 것을 본 것만 해도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380명이나 여러분 어느새 어느 군영으로 빠져 도망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전도는 바로 죽음이요, 죽음은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저 별것 아닌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서 떨어졌으며 전도에서 떨어졌으며 믿음에서 떨어졌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게 뭐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주 얼마나 핍박이 있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 두 번째는 뭐죠? 거짓 선지자 그들에게 주의하라. 세 번째는 너희를 참으로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지키는 자라고 말했으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그런 정도의 핍박과 유혹과 미혹이 올 때 넘어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무사태평하게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안 돼요. 우린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핍박을 받을 만큼 전도할 수 있고 핍박을 받을 만큼 신앙생활할 수 있고 핍박을 받을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핍박을 받을 만큼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인가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리 남은지라도 여러분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 지구는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이 아니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도다 말했겠는가? 이 우주는 시한적 존재요, 제한된 존재요. 잘 들어, 마귀가 심판받고 타는 불못에 던지오고 우리가 심판받고 천국 가냐면 지옥 가면 지구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내일인지 모레인지 주님 강림과 더불어 나타날 것이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 생활의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살고 싶은 생존의 본능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에게 보냄과 같다. 그럼 양이 이리떼에 가면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발기발기 찢어져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으러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 단 한 사람도 안 죽은 사람이 누가 있던가? 예, 사도 요한이 안 죽었지요. 그러나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그걸 집어던졌으나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그것도 발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그는 산 순주자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모르는 척하거나 복음 전도를 중단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은 우리가 육신이라는 게 아무리 버티고 살아도 제한된 세월 100년 아니면 끝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 항구적이고 영구적이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다면, 그런데 영구적인 영원한 생활이 어디서 올 것이냐, 펄펄 활활 불타는 지옥에서 올 것이냐 천국에 올 것이냐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학생이든 우리는 말귀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앙생활에 집착하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 절대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집착하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집착하는가? 스마트폰에 집착하잖아. 텔레비에 집착하잖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끝없는 시간을 뺏기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루는 사람이 내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시간에 시간 뺏기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것에 시간 뺏기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에 시간 뺏깁니다. 근데 유익이 없는데 왜 그렇게 유익 없는 것이 좋을까? 왜 그렇게 유익 없는 것을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렇게 미치도록 들여다보고 앉았고 이럴까? 이게 뭐냐?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이익이 있는 곳에 시간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유익 없는 곳에 시간을 쓰게 만드는 아주 기술자 중에 기술자요, 괴수 중에 괴수요, 속이는 중에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속아가면서도 속는 줄 모르는 사람이 좀 많아요. 왜 알지?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짓을 계속합니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3일 예배가 주일 예배보다 적습니까? 나머지는 3일 예배 정도는 안 되려도 된다고는 자기 판단이요. 그 판단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판단은 반드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말했으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안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는 자기 생각, 근데 지 생각이 아니라 마귀 사단 귀신의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요놈에게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관심하게 하고 지옥 가는 영혼 관심이 없이 전도하는 일이 중단되고 나 혼자 나 하나만 교회 오는 것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며, 예, 저도 많이 봤어요. 제가 평신도 할 때요, 예, 이제 뭐 제가 평소 때 내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교회는 한 600명쯤 되는 교회, 어떤 교회는 한 300명쯤 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교회가 있다. 많이 이사 다니면서 뭐 살았던 옛날에
근데 보면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다 이제 축도 마친 다음에 빨리 내려가서 흥전 앞에 가서 기다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인사하면요.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 못 나올 뻔했는데요. 이래서 참 나왔는데 참 목사님 그저 마치 자기가 목사님 위해서 교회에 나와준 것처럼 이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아니 저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나?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주님 앞에 신앙 양심 앞에 당하는 것인데 그리고 말씀 듣고 내용이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을 첫째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들은 대로 행동해야 그 말씀이 내 몫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그냥 교회를 마치 말이요 누구 위에서 나와주는 것처럼 말이요 뭐 기관 회의할 때나 구역예배 드릴 때도 가보면 오늘 말이요 서는 일했고 후는 일해서 이랬는데 내가 못 올 뻔했는데 그냥 어떻게 뭐 기관장님 이래서 내가 뭐 그냥 왔다고 누구 위에서 와주는 것이 이런 사람 좀 많아요. 참 안타까운 사람 많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핍박하러든 누가 욕하러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왜? 내가 살고 싶어 오는 거예요. 생존의 본능에서 내가 본능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무슨 누구 위해서 나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헌금해놓고도 내가 말이야 이렇게 헌금을 수 있어서 말이야 이렇게 교회 어려운 문제를 내가 이래도 해결했다는 사람. 아니 헌금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서 제 얼굴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자기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해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갚을 길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전혀 없이 종교적 행동 속에서 자기가 나와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 좀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죽으면 갈 곳이 어디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전도하는 사람이 애가 타도록 전도하고 애가 타도록 영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된다고는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위에 죽어주신 그 피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영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슨 전도가 있고 영혼 관리가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신앙 양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흑로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참혹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예, 그동안 코로나 때 여러분들에게 영적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다가왔다고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지금은 정신을 차려도 마귀가 정신을 뺏어갈 때예요. 지금 왜 뺏어가냐? 먹고 사는 일이 아주 힘들어. 응?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사는 때가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처럼 잘 먹고 사는 때가 없어요. 지금처럼.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지장 없고 정말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씀씀이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씀씀이를 줄이면 된다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저도 얼마나 씀씀이를 줄이는 게 아예 안 쓰지. 예, 뭐 옷도 성도들이 해줘서 입어.
신발도 사줘서 신어, 와이사스도 철철마다 다 이렇게 해다 주는 성도가 있어서 입어, 넥타이도 해주는 성도가 있어서 차고 댕겨. 뭐 내가 나 위해서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그저 뭐 어서 뭐 좀 생기면 그저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구냐, 그저 적던 그돈 찾아서 나눠주는 일이 그렇게 기쁘잖아요. 그렇게 기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져야 기쁘고 어떤 사람은 줘야 기쁘고.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말은 주는 것은 주님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받는 자는 그냥 딸랑 받아쓰는 그건 복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로 딱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간절히 비옵나니 아무리 가난해도 말로라도 사랑해주고 전도해서 영혼 살려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항상 영혼 돌봐주고 주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라니까 나는 물질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줍니까? 아니 기도해주고, 우리가 정말 영혼 관리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얼마든지 입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돈을 줘야 되고 뭐 재산을 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좀 많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나환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천국복음 전해주고, 자기 목숨 대속물로 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경제적인 겁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 이웃을 돌보지 않아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아서. 여러분 한국 교회처럼 이웃 돌보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의 각 수많은 종교 중에 우리 기독교가 이웃을 돕는 일에 부재 활동에 죄송합니다 70% 이상 기독교에서예요. 쪽방청에 밥 퍼주고 다 기독교인들이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뭘 안 줘서 욕먹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원래 세상이 욕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욕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받아서 그러니까 욕하지 않냐? 그런다면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그보다 더 잘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목배임 당한다고 했어요. 예수복음 증거할 때 목배임 당한다고 했어요. 세상이 다 하는 우상 숭배 안 하면 목배임 당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목배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 자들이 살아서 지면 7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칭찬하셨지 핍박 안 받는 자가 칭찬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요. 우리 모두는 하늘에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뭐 때문에 신앙생활에 핍박받고 전도하는데 핍박받느냐? 아니 죄 아래서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박수 받을 일이지. 박수 받을 일이지. 죄 아래서 지옥 갈 사람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이보다 더 큰 구제가 어디 있어? 참 박수 받을 일이지. 그런데 세상은 핍박이에. 왜 그러느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해서 마귀사단 귀신은 끝까지
받지 못하게 핍박한다니까. 우리는 그럴지라도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도 핍박으로 사시고 핍박으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핍박으로 세워지고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교회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이단 시비 걸려서 지금까지도 이단 취급받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 아닌데도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입 벌리면 그 교회 이단 아니요 이런 사람 좀 많이 있습니까? 제 입에서 어느 교회가 이단이라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느냐? 왜?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응?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 핍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끼리 의견이 통해요. 우리가 교회에 와보세요. 전도하자. 누가 뭐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서로 신방하자. 누가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여기 앉았어도 뭐 그렇게 전도를 강조하는지 모르겠네. 뭐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는지 모르겠네.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응? 예배도 죽도록 하는 것이거든.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있으면 가정에서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래서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응? 자, 요한일서 4장 보세요. 5절 6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익숙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해서 전도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니까 핍박한다 이 말입니다. 응? 이해가 됩니까?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룰 수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혹의 영에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께 충만하여 진리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진리의 소리대로 움직일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죽을지언정 인류가 죄로 인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피 흘려 죽을 만큼이나 크게 여기고 마음을 쏟으시고 목숨을 내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도 주님 예수 피공로를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을 그냥 방문하고 구경만 한다면 너는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거지. 그거는 어디서 뭘로 보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찾아봐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딱한 사람 많습니까? 예, 저도 그런 분들 봤어요. 예, 뭐 이제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다가서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있거나 그러면 그저 식당 종업원에게 예수 믿냐고 예수 믿으라고. 야, 준 목사 여기까지 와서 그 예수 믿으라고 하냐. 그런 게 욕먹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목회자가. 이건 아닌 거지. 이거는 진짜.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까봐 애가 타서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잠시 시간 있는 시간이라도 예수 믿냐? 저 어려서 교회 다녀봤습니다. 그러냐? 그럼 천국 지옥 알겠네. 알지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주일날도 이래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일날도 할 수 없어서 지옥 가면 되겠냐? 깊이 깨닫고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냐? 나는 애가 타서 전도원 옆에서 목사 여기까지 와서 세상에 그 무슨 전도에 이러니까 욕을 먹지. 이런 소리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모르고 있구나. 자기가 목회자니까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자기도 뭐 말만 목회자지 실상은 천국 갈 자신이 없으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건가. 우리가 천국을 내가 소유한 사람은 좌우간 지옥에서 나온 사람이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더 가만하게도 나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과 영생을 가진 사람, 세상은 없어, 내가 가졌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 이건 당연한 것 아니야. 근데 왜 당연한 일이 교회에서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파기 목사님은 말이요, 전도하라 소리를 세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요. 아마 설교자보다 양심이 상당히 가책을 입었나 보지.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입었으면 당장이 순종하고 전도하려고 하자고 대받는 것은 그 속에 마음에 찔리니까. 잘 들어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듯이 똑같은 짓을 하고 앉았잖아. 여러분은 회개해야 살아. 마음에 찔리거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천동 안 하는 사람은 찔리겠지. 얼마나 찔리겠는가 생각해봐. 여러분, 하기성이 왜 여러분들이 더 나은 구원, 더 나은 산업, 더 나은 영혼의 때, 더 나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세상의 뗏물을 쭉 빼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하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기회에 놓치면 이보다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등신이 아닌 이상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배웠느냐가 중요하잖아. 잘못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제가 이 아프리카의 부흥회를 가면요, 우리 해외 선교국에서 같이 가는 집사님들이 반드시 그 나라 돈으로, 그 나라 돈으로 바꿔서 항상 내 주머니에 넣어줘요. 그럼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이름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그 잠자는 호텔, 우리나라 같으면 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보통 여관 같은 거, 여관도 그냥 시골에 있는 삼류 여관 같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들을 초청할 때 가장 가난한 목사님을 몇 명을 초청해달라. 그래서 호텔 식당에서 호텔 식사를 대접을 하면요, 자기들은 평생에 이런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오. 근데 그 음식이 뭐냐? 그냥 닭으로 만든 요리. 닭으로 만든 요리인데, 근데 막 그렇게 맛있게 먹고,
아주 자기들이 초청받았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먹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에 지금 한국에 2천만 톤의 곡식이 쌓여 있는데도 한국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걸 전 세계에 수출하지 못하니까 지금 가난한 나라부터 지금 굶어서 아사가 되기 시작해가면서 가는 꼴을 가만히 보세요. 그럼 거기만 그럼 곡식이 지금 그대로 있느냐? 지금 러시아 곡식도 그냥 그대로 쌓여서 지금 전 세계가 이런.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것이 뭐냐? 한 곳에서 전쟁이 나면 그 나라 갖고 있는 에너지가 중단될 때 전 세계가 마비되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못 먹고 살고 못 입고 살고 못 오고 살 것이냐에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전혀 마음에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임을 확증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비유를 삼아 말씀하실 때 왜 주님은 부자는 그렇게 음부에 가서 그 지옥 불문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고통당한다 부자가 지옥 갔대요 부자가. 근데 그 뒤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 갔다. 근데 여기서 왜 부자가 거지에게 아무것도 안 줬냐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거지는 정말로 낙원난 것이 복이요 부자는 땅에 부자지만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빈부 차이로 여러분의 행불행을 따지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졌냐 갖지 않았느냐가 여러분들의 빈부 차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과 천국을 가진 자가 얼마나 부자인가 생각 한번 해봐라. 상상할 수 없는 기업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 그런 영생과 천국이 없다면 나 같은 사람은 오늘 또 참 정신없는 짓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 나이에 정신없는 짓 하는 것이라니까. 이런 말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 뭐 나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안 그런 척하고 성도들 앞에 이렇게 생명을 내대가면서 설교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절대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절대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에 전도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교에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 무드로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빈자리를 보면서 책임을 못 느낍니까? 하나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책임을 못 느껴요. 저도 때 그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육체적 노동보다 설교하는 시간에 기력이 없네 인내보다 더 힘든 것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지옥 갈까 봐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매체가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설교가 없어요. 그 매체는 아무개가 설교요. 그래버리면 다 그들이 할 텐데 그래 주일날 낮에도 힘들으면 오늘 나 못 오겠어 너희들이 설교 그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계속 나와 있냐. 그들이 나처럼 애타게 설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요. 애가 타도록. 응?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에게 애가 타는 이 정말로 사랑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겠다고는 주님의 정신이 내 안에서 발동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 위해서 죽을 만큼이나 나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희생을 지불하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람으로 여러분 뭘 지불하고 있습니까? 응? 나는 뭘 지불하고 있는가 판단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런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번 하기성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참석시켜서 다 마귀에게 뺏긴 영혼을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누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생각해봐. 설교 속에 천국 지옥이 없는 설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 쪽에 속죄 예수 피가 없는 설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설교 속에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다루지 않는 설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설교 속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진실한 예수 정신이 없는 설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니까. 사는 연세가 죽여 간절히 비옵나니 악한 자에게 장악당해서 당신이 돌아설 수 없을 만큼 세속화되지 말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당신도 전혀 당신 신앙생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더 세상으로 가서 더 세상을 속에 푹 빠지는 그 재미가 훨씬 낫기 때문에 당신 영혼 망치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불행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령의 정신을 가진 자라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여러분 안에 계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육으로는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지라도 죽어도 영혼 구원의 복음 전도는 중단할 수 없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빨리. 언제까지 방관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엊그제도 말하잖아요. 왜 금요철이나 3일 예배 때 새로운 사람이 있냐고 묻지 않느냐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안 왔을 망정 물어는 봐야 되지 않냐며. 새로운 사람이 혹시 있느냐고. 왜? 그 사람이 그냥 다음에 또 오겠지가 아니요.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온다고 일어섰고 환영을 받았으면 그것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다음 주도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어떻든 안 오든 계속 물어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잘 돼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목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얼마나 내가 안 되면 목매달고 기도하겠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얼마나 나는 할 수 없으면 그렇겠는가. 오직 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혼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할 수 있으며 재혼도 관리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으며 재혼도 관리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겠는가.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럼 너는 하늘에 가서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과 직분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오. 오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말만 하는 줄 아십니까? 말은 않지만 내 영혼의 신세가 훤하다 그 말이오. 응? 내 영혼의 신세가 훤하다 그 말이오. 응? 예, 목회자도 영혼 사랑할 열정이 있으면 그만 둬버려야 돼요. 응? 세상에서 노동요 먹고 살아야 돼요. 노동 못해 먹지 또. 대접만 받고 편해버리는데 세상에 가서 노동을 해보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심바짝 차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내가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비록 거지처럼 부잣집에도 얻어먹는 거지를 할지라도 절대로 내 속에 있는 낙원만은 뺏기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너무 쉽게 내주잖아요. 너무 쉽게 스마트폰에 내주잖아. 너무 쉽게 텔레비에 내주잖아. 너무 쉽게 세상에 바쁜 일에 내주잖아.
제일 바쁜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제일 바쁜 일이 내 영혼 사랑하는 일이에요. 제일 바쁜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에요. 제일 바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제일 바쁜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바쁜 일이 무엇이냐 생각 한번 해보라고 말입니다. 연세가족이요, 내가 예수 믿고 존재하는 이유, 연세중앙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요? 내 영혼 살고 이웃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나기도 그냥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전원 참석시켜 애걸 복걸해라 그 말이요. 안 되면 기도해라 그 말이요. 금식해더라도 능력 있게 가서 그 영혼을 끄집어 내와라 그 말입니다. 안 오니까 포기해야 된다. 이건 죽을 짓이라 그 말, 죽을 짓. 감히 두려운 줄 모르고 얼마나 까불겠냐. 금년 1년밖에 더 하겠느냐 그 말이요. 우리가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두 손 먼저 들고, 주님,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 영혼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웃 영혼 사랑하려면 내 영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영혼 지옥에도 구원해야 남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가는 영혼 많이 보면서도 구경꾼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부터 15분 동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영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 바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나를 전도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핍박과 환난과 가난이 오더라도 감동을 자더라도 내가 받은 구원 영생 전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에 집착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옥 가지 않으라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에 집착해야 되는데 TV, 스마트폰, 세상에 집착한 죄 두더 높이 들고 회개합니다. 세상에 집착해서 세속관에서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전도하기 위해 목숨을 지불하셨는데 나는 전도를 위해 무엇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주님 잘 보냈습니다. 원수 마귀 역사는 전도하지 못하겠다. 구원받은 성도를 유익 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유익이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유익 없는 것에 시간을 뺏긴 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을 빼앗긴 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게 만든 원수마귀 역사, 이 시간 몰아내야 돼요. 신앙생활에 무관심한 죄,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지옥 가는 영혼 섬기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한 죄, 주님 잘못했습니다. 구령의 정신을 가진 자, 예수 피로 제사 받은 자, 육신으로는 아무리 가난해도 이손에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전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전도를 위해, 영원 구원을 위해 목 매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예배하는 이유, 내가 영적 생활하는 이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시니요. 지옥 가는 영혼 제발 살려달라고 애타는 전도자의 심장을
천국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각자 행복에 속으면 안 돼요. 두손 높이다가 세상만 안 된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로 이루어진 구원,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게 영생 주신, 전능을 주신 주님 감사해서 예배당을 쳐다볼 때 빈자리가 보이면은 책임감을 느끼는 자가 구원받은 자여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내 딴은 오늘 설교자의 정신, 전도자의 딴은 다급함을 외면하지 말라. 절규하는 내 땅에 부르짖는 주님의 심장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에게 장악당하여 세속화되어 전도하지 못한 죄 철저하게 회개하리라. 두 손 높이 드세요. 전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내 안에 피의 속죄 은혜가 넘칠 때까지 전도 안 하면 저 영혼은 사망이나 지옥이나, 내 가족은 사망이나 지옥이나, 나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주는 자,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영혼 돌보는 자,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욕해도, 세상이 아무리 비난해도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 있습니까? 같은 믿는 사람이 핍박해도, 중상모략당해도, 목매임을 당해도 끝까지 견딜 일 우리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에게 주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부 안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세상에 칭찬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내 참자녀구나. 다시 오실 예수님께 발견되는 자, 내가 되어야 됩니다. 두 손 번쩍 드세요. 나에게 무력의 열정을 달라고, 영원 살릴 수 있는 영역과 믿음과 예수 정신 달라고,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산천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코로나로 빼앗긴 영혼들 다 찾아 이번 학교 속에 우리 연세가족들 전원 참석해야 됩니다. 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세증학교회 멤버십을 가진 연세가족들 이번 학예석에 전원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영혼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을 살리는 자, 내 영혼에게 무관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사,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내가 맡은 영혼을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자로 이번 성에 내 은혜 받고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절대 지옥까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악의 성에를 사모하세요. 신령한 길을 놓치면 안 됩니다. 더 나은 구원을 위해, 더 나은 산업을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번 학예석에 전원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세요. 무력의 정신을 가진 자, 예수 피로 제사 받은 자, 육신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많아 복음 전도를 감당할 수 없어요. 나를 십자가에서 밀려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네 목숨이 붙어있느라 나를 전도하는 일에 써주세요.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써달라고 복의 번째
넘친 절규가 내 안에 도달되지 않는다면 나는 절망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를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초대교회 제자들 성도들을 순교의 자리에 내어주고 지금도 살아가는 주의 사자는 영혼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목숨 바치는 일에 내어주고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나도 사용당하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이번하게 성의 말씀 전하는 아님 목사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상장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목숨이 붙어있느냐. 나는 전도하리라. 죽을 각오하고 이번하게 성에 기도로 몸부림치는 주의 사자. 건강을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기력을 주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이 기도가 상달될 때 내 영혼의 감동자를 통한 주님의 음성, 나를 향한 생명의 목소리, 나를 향한 구세주의 목소리, 내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목소리로 경험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사모하세요. 반드시 성에 은혜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영영 있게 권세 있게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 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력의 열정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관계와 같이 몸이 될지라도 나는 죽어도 좋으니 영생가족이여 천국같이나 전류하는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금요철야 예배에도 써주세요. 주일 예배에도 써주세요. 이번 4일성에도 제한 없이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버지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지옥과 영혼을 방관치 않는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포기할 수 없듯이 내가 맡겨진 영혼들, 내 기관 식구들 영혼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내 영혼 살고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객에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중심 두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런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사람의 일로서 그저 내가 바빠서, 내가 먹기 바빠서, 내가 살기 바빠서 주님의 일보다 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사정을 따라가게끔 악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겁박합니다. 핍박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 내가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런 영적 생활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같이 하여 내 영혼 지키고 또 내가 맡겨진 영혼 지키고 지옥과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겁박과 낭망으로 아버지 어떻게든 주님과 끊어놓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에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으로 싸워 이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내 영혼을 무시하게 만들고 또
내게 맡겨진 영혼을 방관하게 만들고 지옥 갈 영혼들을 무심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개개야, 질병의 역사여 저주의 역사여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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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애타게 말씀하신 오늘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내 영혼에게 무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무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갈 영혼들을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향한 같은 심정, 그 심정으로 내가 아버지 지옥 갈 영혼을 사랑하고 또 낭망한 영혼들을 이끌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사자 애절한 목소리 모든 진액을 쏟아가며 쥐어짜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하계 성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나도 놓치면 안 돼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이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는 사람 되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사정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해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요 차례 예배도 또 주일 예배도 또 다음 주에 진행되는 아버지 하기 성회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할 수 없는 부정한 모든 생각과 육신의 사정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하기성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 영혼이 또 내게 맡겨진 영혼이 너 지옥 갈 영혼들을 방관치 않는 주님의 심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